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과연 어떤 차가 먼저 달려올까요? 어떤 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경찰차가 달려올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야 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인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급하게 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고 차량에서 부른 보험사 차량이 먼저 올까요? 그래도 보험사니까 우리가 보험료라는 돈을 내고 있으니까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보험에 든 차량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앰뷸런스 병원차가 여러분 먼저 오지 않겠습니까? 사상자가 있으면, 다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하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일 먼저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병원차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각자 연락을 받았는지 이미 줄 서 있습니다. 그 차들이 바로 여러분 레카차들입니다. 레카차 운전자들은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제일 먼저 그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보면은 레카차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여러분 이처럼 치열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용하던 시간의 우선권까지도 시간 단위에서 분 단위로, 더 나아가서는 초 단위로 나누어 살아가는 긴박한 삶의 현장에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또한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진행되지 않으면 마냥 레카 차량들처럼 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에 바쁜 명목상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선포되고 있는 산상수훈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매우 소중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 한평생인데 이미 우리들 가운데는 앞으로 살 날보다는 지나온 날들보다 더 적게 남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특별히 복음서 말씀들을 들은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를 상세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경건한 삶은 올바른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의로움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 스스로 나오는 의로움을 취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는 당시 대표적인 경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있어 당시 경건하다, 의롭다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 눈에는 전혀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고 팩트 폭행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눈에는 전혀 경건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구제뿐만 아니라 5절의 기도에서 16절의 금식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나옵니다. 구제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구제는 소극적인 구제에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가난은 여러분 시급한 문제입니다. 남이 보든 말든 당사자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거든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성금이나 구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봉투나 물건을 이렇게 건네는 장면을 사진에 이렇게 담아두고 흐뭇해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생색내는 정도라면 세상은 달라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더 아름답게 자신의 의로움을 내비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큰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우리들의 손을 움직여서 섬기고 도와주는 모습에 주님은 그 은밀한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의로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상적인 마음의 태도로 구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구제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에서는 기도하는 태도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의 대상과 내용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당시에는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이용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인정받는 욕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르게 기도하는 원칙으로 골방, 즉 집에서 가장 구석진 장소에서, 그것도 문을 닫고 전기도 없었던 캄캄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조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인 기도는 오로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더욱 사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예배당도 모든 조명을 끄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분을 기도하시다가 또 어떤 분은 30분씩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몇 분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 좋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내가 어떤 연인과 같이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기 위해서 잠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면 그 시간 왜 이리 짧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기도 속에 빠질 수 없는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형제와의 화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같이 우리의 기도도 형제에 대한 용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당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경건 생활로 생각했던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금식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당연히 정기적으로 행해야 되는 하나의 규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당시 금식을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얼굴에 수심이 있는 모습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순간에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철저히 싫어하시는 이중적인 태도이며 위선임을 분명하게 말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에서 3번씩이나 외식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이 말은 배우나 흉내내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마치 잘 숙련된 연기자와 같습니다. 연기자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연기가 어색하면 보기 쉽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연스러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동기까지 이미 훤히 다 아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단한 학자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방긋 웃어대는 아기를 보려고 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또 선물을 준비하고 심지어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상식선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냄새조차 역겨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경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물며 각박하게 살아가는 하루 시간 중에서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며 구하며 찾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와 기도, 금식 등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늘 새롭게 정립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위와 초단위를 나누어 살아가는 각박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란 정말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늘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욕망에서 늘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은밀한 내면까지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생활들이 다시금 재정립되게 해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동방박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경배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스크린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합심 기도 제목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